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전쟁에서 그들이 취한 모든 전리품들, 그 모든 탈취물들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배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분배에 어떠한 원망도 불평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질서를 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분배의 문제 때문에 그들 안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분배의 문제까지도 훈련시키고 있는 거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미디안 백성들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 가나안 동쪽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점으로 했을 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미디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벌여서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자, 작은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나누면서도 이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소위 말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취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한 지파 간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은혜가 되고 이게 무슨 교훈이 되나 싶지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여호와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 말씀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서 이 사로잡은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라 말씀합니다. 자,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모세에게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을, 이 전리품들을 잘 파악해라, 계수하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더불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세로 하여금 마치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 그 회중의 수령들로 하여금 이 모든 계수의 과정에 참여함으로 공정성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분배 과정에서 뭘 분배할 건가, 우리가 지금 얻은 전리품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정확한 그 숫자를 가지고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입회한 자리에서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기서 회중의 수령들은 12지파의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모였을 겁니다. 자, 그들과 더불어 그들이 취한 모든 전리품들을 정확하게 계수합니다. 자, 그리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반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반으로 나누어서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절반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에게도 그 남은 절반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취하였으니 이것은 어찌 보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의
몫이 된다 하여도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내가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니까 이건 내 수고함을 통해서 어찌 보면 내가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내 목숨을 대가로 얻은 것이니 내가 얻은 것은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주장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사람은 그 전리품의 반을 가지고 나머지 반은 싸움에 나가지 않았던 백성들의 몫으로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전리품을 통해서 그들의 그 삶 속에 이것이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한편 그러면서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그 군인들은 그 전리품의 절반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 받은 그 절반 가운데서 그 중에서 500분의 1은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그 절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바로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말씀합니다. 자, 어찌 보면 이 숫자를 가만히 보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의 반을 나눠서 반반씩 나눠줬는데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전리품 가운데서는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회중들에게서는 5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회중들의 입장에서는 500분의 1을 바친 이 전쟁에 나간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한테는 50분의 1을 달라고 하면 더 많은 것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 회중들에게서 원망이 나올 만도 합니다. 왜 저들은 싸움에 나간 사람들은 50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우리들은 50분의 1을 바치라 합니까? 왜 공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는 500분의 1을 취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합니다. 왜 바치라고 하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리품에 받은 것 중에서 500분의 1을 취해서 이것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반면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 전리품의 절반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0분의 1을 취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합니다. 그리고 그 50분의 1을 취하여 바친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레위인들의 몫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그 수는 제사장들의 수보다 레위인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계속 이어갑니다. 반면에 레위인들은 그 레위의 제사장 아론의 집안 말고 나머지 레위인들이 훨씬 숫자가 많아서 성막의 모든 일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그 모든 과정의 준비와 모든 마무리와 성막을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챙겨서 다 이동하는 그 모든 봉사를 레위 사람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바로 레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고핫의 자손 중에 바로 아므람의 아들들 아론과 모세가 있지만 그 중에 아론의 집안을 통해서는 제사장을 세우시고 바로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남은 족속들에게서는 이 레위 지파는 레위인으로서 성막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은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레위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 살펴본 것처럼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다. 땅을 분배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것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업이 된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것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들, 그 예물들 중에서 일정의 몫을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몫으로
이렇게 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제사장들보다는 레위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50분의 1을 취해서 백성들에게 이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군대에 나갔던 사람들, 싸움에 참여해서 그 모든 전투에서 전리품을 획득했던 그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이 매우 공정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싸움에서 내가 목숨 걸고 전리품을 취했는데 절반씩을 나눠서 싸움에 참여한 사람들은 절반,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절반 이렇게 나눠주라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에 참여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싸움에 참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반을 나누어 갔습니까? 라고 하는 불만이 인간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받은 그 절반씩 받은 전리품 중에서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은 50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싸움에 나가지 않았던 백성들은 훨씬 더 많은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보다는 거의 10배 이상을 그 백성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레위인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몫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 많아서 싸움에 나가지 않았던 회중들에게는 5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마음도 공평하구나. 저들은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에게선 더 많은 몫을 취해서 바로 레위인들의 기업을 주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은 시비를 걸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의 그 전리품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의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숫자가 이 32절 이하서부터는 그 숫자가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숫자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이 그들이 모든 받은 바를 취하여서 계수했더니 67만 5천 마리가 되고 소는 7만 2천 마리가 되고 나귀는 6만 1천 마리가 되고 사람들 중에서는 남자는 다 그 씨를 다 죽여서 멸하도록 하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그 여자들은 취하여서 그들의 노예로 삼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 되고 자, 이 숫자를 이렇게 32절부터 35절까지 그들의 전리품을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과 회중의 수령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수하고 난 다음에 절반씩을 나누어 줍니다. 36절에서는 먼저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그 소유가 그 정확하게 지금 32절에서 35절까지 나와 있는 그 숫자를 반으로 나누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양이 67만 5천 마리인데 이것을 절반으로 반을 딱 나누면 33만 7,500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정확하게 그 받은 전리품들의 절반씩을 이렇게 쭉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숫자를 다 이렇게 써놓고 반을 나눠봤더니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그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받은 것 중에서 양은 그 절반이 33만 7,500마리인데 그 33만 7,500마리 가운데서 우리가 앞서서 지금 2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그 전리품의 반을 받으면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을 받았을 때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37절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75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 취한 전리품 중에서 양이 33만 7,500마리를 받았는데 그것을 500분의 1을 하게 되면 500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675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싸움에 나간 사람들이 반반씩 그 전리품을 나누면 그 받은 가 반 중에서 싸움에 나간 군인들은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싸움에 나가지 않은 회중들은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법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37절도 그렇고 38절, 39절, 40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여기서 곡물이라고 하는 말이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세금이라고 할 때 세자를 이렇게 써서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곡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목적 자체가 세금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세금을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곡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온당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물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진 그 500분의 1 아니면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50분의 1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든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는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드려지는 그 모든 예물 가운데서 일정 부분을 그들의 몫으로 주는 이 공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의 하나님 명령대로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41절에 보면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것 중에서 500분의 1은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것을 주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1절의 마지막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준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민수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40년간의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40여 년의 여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했던 백성들을 끊임없이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모든 기업과 삶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받아야 할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 명령하심처럼 똑같이 명령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41절 말씀 또 47절의 말씀 바로 이런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똑같이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2절 말씀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전리품의 나머지 절반,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이 그 나머지 절반을 받았을 때
그 받은 것의 절반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앞에 나왔던 전쟁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이 받았던 숫자와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반을 받습니다. 그 받은 바 반 중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50분의 1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래서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싸움에 나간 사람들은 500분의 1,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50분의 1, 더 많은 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더 많은 숫자의 레위 사람들에게도 공정하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4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깁니다만,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영적 교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받아야 할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8절에서부터 나머지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군대에 참여했던 지휘관들이 모세와 또 제사장에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그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 중에 49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자, 전쟁터에 나가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우리의 군사를, 우리 군인들을 계수해 봤더니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즉 전쟁터에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이 우리는 완전하게 아무 사람도, 어떤 누구도 손상됨 없이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지켜주셔서 이 싸움터에서 우리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 돌아왔으니 우리의 이 생명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50절의 말씀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들이 받은 그들이 전리품에서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내 생명을,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겁니다. 자, 50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자, 여호와 앞에 가져옵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군인들이 싸움터에 나갔는데 그 싸움터에서 내가 살아 돌아올 거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한 사람도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뿐만 아니라 싸움에 참여하진 남은 모든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이 예물을, 이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라고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던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에도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평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싸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500분의 1만 내라 하고 우리한테는 50분의 1이나 더 많은 10배나 많은 것을 내라 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만한데, 그런데 싸움에 참여했던 자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나와서 그들이 이 전리품 가운데서 많은 그 귀금속들을, 그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싸움터에 나갔지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충나지 아니하고 돌아왔으니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름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지만 이것을 모세에게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그 가지고 나온 것이 52절에 보게 되면 그 받았던 모든 금을 봤더니 6,750세겔이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취하여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마지막 54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회막에 들여서 그 회막 봉사를 위해서 성막에 쓰여져야 할 많은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을 삼았다. 이것은 오래오래 기억되어야 할 만큼, 기념이 되어야 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또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내 생명을 지켜주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한 이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기념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맨 마지막에 54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두고두고 세대가 바뀌고 후 세대에게도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원망이 생기지 아니하고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섬김을 그 헌신된 마음을 오랫동안 기념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이 준행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취하여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은 많은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을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질서를 정하여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갈등이 없이 평강이 가득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만 준행하면 내 삶에도 평강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또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된 것임을 깨달아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